가 있는데 창조 시대에 네 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죠. 사건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제가 왜 주요한 개념들을 외우고 하는지, 나중에 10개 시대를 다 하면서 쭉 그 개념들을 하면 순서가 딱 돼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4명의 주요한 족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 다음 마지막 오늘 흠없는 지도자 요셉. 네. 자, 요셉 공부하면 요셉. 이름의 뜻은요, 요셉이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더하셨다. 중요한 성경 꼴들은 보시고요. 가족 배경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중심 인물은 요셉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요셉에게 더 많은 양의 내용이 성경에 할애되었다. 성경은 요셉을 왜 그렇게 특별한 인물로 부각하고 있을까? 첫째로 그는 선하고 위대한 삶의 좋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경 안에서 요셉만큼 인격이나 삶의 간증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요셉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기 전 하란에서 태어났다. 그는 야곱이 늙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떠올라요. 다니엘. 둘 다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둘 다 이방 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렸던,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인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다니엘은 어릴 때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중간중간 이렇게 왕이 바뀔 때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니엘에 있어서는 다니엘 그러면 기도, 믿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형통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약간 같은 듯 다른 인물. 공통점이 있다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봐서는 거의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요셉도 다니엘도 이렇게 공통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 구약 성경은 요셉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요셉의 겸손. 창세기 37장. 목동이었던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다. 37장 2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을 때, 과연 형들은 무슨 잘못을 범했을까? 10중 8구는 돈 떼먹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면 양이나 가축 이런 거 몰래 팔아먹고, 그리고 시침이 뚝 따고 그걸로 술 먹든지 놀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죠. 너만 잘나니? 너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다 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범죄를 하길 원하는데 안 했던 거죠. 아울러서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오는 길에 나타가 죽어요, 라헬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야곱에게서는 장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했다. 야곱은 그를 다른 아들들과 구별하기 위해 또 영화롭게 하는 표시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30장 4절로 11절에 보면 우리는 3번씩이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읽게 된다. 여기 4절, 5절, 8절 한번 보면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더 흥미로웠다. 8절 시작. 네, 싫었던 거예요. 계속 너 잘났어?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왕따가 된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 그는 꿈을 통해 장래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그렇죠,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무릎 꿇고 너 밑에 있는다고? 기분 듣는 형들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야곱은 멀리 유목을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요셉을 보냈다. 형들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루벤은 요셉을 해치지 않게 하려고 형제들을 설득하였다. 그래서 채석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가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구덩이에서 꺼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게 된다. 루벤이 돌아와 요셉이 있던 구덩이를 살피다가 요셉이 없자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취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악한 짐승이가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여 믿도록 만든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했고요. 자식들한테 집단으로 또 사기를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거둘 때에 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더 거두면 더 거뒀지 덜은 안 옵니다. 왜? 이자가 붙잖아요. 잘못한 것도 이자가 붙어요. 그 식이에요. 더 당하면. 아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악한 것은 더 악해져서 돌아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창세기 30장 12절로 35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곳에 있게 된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야곱한테 얘기하는 때 이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17세였어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세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고 감옥에 있고 했던 시간들이 13년이라는 거예요. 13년.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았습니다. 팔았어. 제목이 요셉의 겸손이거든요. 요셉이 잘난 체해서 팔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잘난 체고 기분 나쁘네. 그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형들한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그렇게 하고 내 밑에서 있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요셉이 교만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사자니까 어땠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요셉은 뻥을 치지 않았어요. 허세도 부리지 않았어요. 제가 꿈꿨는데 이랬는데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이거는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건 자꾸 요셉이 뭔가 좀 대충 그냥 눈 감고 좀 넘어가고 형들 그러는 것도 그냥 봐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죄악이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요셉은 자기가 꿈꾼 거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한 번만 걸리기 바라. 네가 나한테 이래? 우리한테 이래? 아주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해도 뭐든 게 아니 곱게 돌렸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내용과 태도와 때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자,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까? 언제 말하냐가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셋 다 중요하지만 그럼 성경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그게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태도만 좋으면 사기를 쳐도 속아주는 게 한국 사람의 정이거든요.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태도가 좋으면 그래도 쟤는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잖아 다 이러고 넘어가고, 아무리 정직한 얘기를 해도 내가 듣기 싫으면 태도가 좀 삐딱하다 보이면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내용이 옳은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어떤 태도로 언제 말하냐 이건데, 한국적인 정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태도는 중요하고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맞는 얘기인데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아무개 형제님은 참 이렇고 이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스타일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안 좋은 얘기를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겁니다. 절대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속내를 내놓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심 어린 소통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 그냥 립 서비스를 통해서 노재성 목사님은 참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냥 들은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좀 코팅을 좀 해서 설탕을 좀 바르고 사탕 발리면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안 좋은 태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해. 이렇게 얘기하면 진솔한 교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든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나 보다. 사실 그냥 진솔하게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요건 잘하면 홍윤표 집사님 집에 관련될 것 같으니까 요건 돌려서 막 이래버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거예요? 모든 얘기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깔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다만 정중한 태도에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삐딱하니까,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다 꼬투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99개를 잘하고 1개를 못해도 뭐만 따지는 줄 알아요? 1개 못한 것만 따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좀 나댄 거 아니야? 좀 형들 생각하면 좀 겸손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범죄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형들이 자꾸 이러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맡겨놓은 건 형들의 재산이 아니고 누구의 재산이죠? 아버지 거예요. 이거는 도적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죄악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그거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킬 일이지, 누가 그걸 갖다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너는 그럼 안 지나 보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에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형들한테 그렇게 나댔으니까 잡혀가지고 그렇게 했지, 아닙니다. 절대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자기가 간 꿈꿈대로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다만 그것을 받는 형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누구 얘기 나오냐면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는 누구죠? 유다가 누굽니까? 아니요, 여기서 유다가 누구냔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네 번째 아들. 왜 유다가 나올까? 갑자기 참 재미있어요. 요셉 얘기하면서 야곱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툭 튀어나와요. 자, 유다의 수치스러움. 38장에서는 유다의 지저분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요셉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맏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다.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했다. 아버지 유다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과부가 된 다말을 동생 오난에게 시집보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수혼 또는 이제 형사 취수 뭐 이런 걸 부여해서 했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목민족들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수혼제, 러바이트 메리지라고 하거든요. 수혼제의 전형이에요.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입적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되지 않으므로 다말을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 지뢰사정을 한다. 여기서 생겨난 용어가 피임, 산하제한, 가족계획, 온전하지 못한 성교, 자유행위를 뜻하는 오나니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는 오난을 죽여버려요. 형수를 취해서 형수가 형의 대를 이을 거 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네가 의도적으로 그래? 그래서 죽여버려요.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에게 형수 다말을 취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 왜? 막내 아들 셀라마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막내 아들 셀라, 야 셀라 이제 네가 형수 다말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똑같은 짓을 하면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진 수혼제를 고의적으로 어긴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며느리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쉬게 했습니다. 자, 참고로 수혼, 러바이트 메리지라는 말은 남편의 동생이에요. 동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니비르에서 유래했고요. 다른 말로 형사 취수 또는 취수혼이라고도 하며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재산과 가문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든 혼인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수혼제라고 해요. 수혼제. 형사 취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여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목민족들에게 많은 거예요. 유목민족들한테. 자, 수혼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과 재혼하는 혼인 형태인 역연혼, 형제 역연혼, 레비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거 레비레이트가 있고요.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아내의 자매 가운데 한 사람과 재혼하는 혼인 형태인 수녀혼, 자매 역연혼, 소로레이트라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혼제는 두 개예요. 남편이 죽을 때 하는 게 있고 아내가 죽을 때가 하는 게 따로따로 있구나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지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 역연혼을 하는 거예요. 다말은
율법이 정한 수혼의 권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다말에게 당연한 권리였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잇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율법에 정하기 전에는 이건 다 그냥 그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다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말은 율법이 정한 수혼의 권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기를 꺼려하는 유다의 아들들로 인해 결국 전형적이진 않지만 시아버지 유다를 상대로 대를 잇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구나. 워낙에 다말에게 그거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동생들을 통해서 형의 가문을 잇는 것은 당연한 관습이었고 당연히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권리가 다말에게 있는데, 유다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안 줬어요. 둘째는 그 짓을 해버리고 임신 안 시키려고 하고 막내는 안 줘버리고, 그래서 다말은 뭘 한 거냐면, 그럼 시아버지가 대신 이으세요. 전형적이진 않지만 그런 형태도 가졌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다말은 막내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짝지어지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다가 다니던 길목에서 매춘부처럼 변장을 하고 기다렸다. 유다는 다말이 매춘부인 줄 알고 얼마면 되냐고 물었고, 다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담보로 도장과 허리끈 지팡이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둘은 관계를 맺었고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던 유다는 며느리가 매춘부 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가 담보로 준 물건을 꺼내들며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이를 알아챈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쌍둥이가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의 탄생 과정도 흥미로운데,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밀자 삼파가 형제를 구별하기 위해 아이 손목에 홍색 실을 감았다. 그런데 세라가 손을 다시 끌어들이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 누가 형일까? 성경은 뒤에 나왔지만 손을 먼저 내민 세라를 형이라고 말한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해서 후손을 형성한다. 다말의 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는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이 되었다. 마태복음 1장 2절 6절은 두 사람과 연관된 족보를 말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시작.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두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이 누구라고요? 세라가 형이에요. 세라가 뒤에 나왔지만 손목을 묶고 나온 세라가 형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누가 쓰임 받았죠? 베레스가 쓰임 받았죠. 이따 얘기를 또 드릴게요. 이것은 보아스, 룻, 이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가 됩니다. 족보가 재미난 족보가 되죠. 자,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신뢰를 받았고요, 그의 주인에게는 크게 기쁨을 주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3절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6절. 네. 그랬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큰 성적 유혹을 받았으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나온 대가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감옥은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예, 깜빵 가는 게 축복이 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면 감옥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그게 어디든 상관없더라 라는 얘기.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교훈을 주냐,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뭐가 되면 되냐, 요셉같이 하면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겠죠. 21절 한번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2절. (23절) 네, 여기 간수장은 보디발하고 똑같아요. 보디발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대. 쉽게 말하면 나 뭐 먹고 싶다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간수장도 보면 무엇이든지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알아서 다 할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귀히 쓰임받게 된다 얘기해요. 40장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은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요셉과의 만남이 축복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비극이 되었다. 한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요셉을 기억했다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음을 보게 된다.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 해몽을 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겁니다 그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가 잘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머리가 잘릴 거면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냥 뭐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죽으면 자기가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얼버버리고 그냥 거짓말해버리고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 후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럼 뭐 죽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니까 뭐 어차피. 그래도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솔직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거짓말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많아요. 목회자들 사회에서는 이게 비일비재예요. 다 좋은 걸 은혜롭게 해야지. 그러면서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목회자들끼리 있으면 그래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역자는 더 엄격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좀 더 너그러우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버리면 그렇잖아요. 목회자한테는 은혜롭고 너그럽고 성도들한테는 엄격하면 어떡해요. 목회자끼리 은혜롭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되고 성도에게 너그러워야죠. 잘못한 거나 실수한 것들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요거 갖고 경인친교에서 딱 13분 딱 설교했어요. 딱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해야지. 그걸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위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이건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사무엘 얘기가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항상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은혜 꼭 갚겠다고 얘기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다 뭐 이게 사람 사는 거죠. 그죠?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누가 기억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4번까지 볼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높이 만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와 일곱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는 꿈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을 말하므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오라고 하였고 이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 요셉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꿈의 내용을 바로 왕에게 해석해 주었다. 자,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면 이제 교주되는 거예요. 내가 라고 하면 교주가 되는 거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나 아니면 하나님 거 못 듣는다. 또 이렇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만큼 이단 사이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정말 다양해요. 별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요셉의 길몽과 흉몽을 다 해석하였다. 그는 바로 왕에게 그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아 치리하게 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게 된다.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라 모든 백성에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을 예배하도록 하였다. 오늘은 요셉이 총리까지 된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셉의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보기에는 앞에 너무 어릴 때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17이면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네, 정도. 참 사춘기에 고등학교 종인이보다 어린 나이인데 그런 애들이 걔가 팔려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말도 서툴어 언어도 안 되지 문화도 안 되지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건 얼마나 성실하면서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을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아이가, 이 청소년 요셉이 이렇게 인정받고 세워졌을까? 어떤 모습이길래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다 이걸 다 맡겼을까? 거기에 뭐라는 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나중에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하심, 동행. 그게 결국 요셉의 삶을 다 바꾼 키워드예요. 동행이.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능히 바뀐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게 분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깨달아야죠. 내가 요셉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구나. 그럼 요셉 생각까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어차피 요셉 안 될 거 그냥 막 때려서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것이, 이거는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내가 생각했던 요셉하고 전혀 다르고 요셉의 삶이 이렇다면 나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한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서 잘 보세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오늘까지 이걸 딱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정말 자고 깨고 눕고 뭘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삶이잖아요. 임재, 함께 하시는 삶. 그게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핵심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능히 극복 가능하고 그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자신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족장 요셉을 보면서 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놀랍게 들어 쓰임받은 것을 볼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요셉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옵나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